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딱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사실은 이 구절 한마디에 인간이 담겨 있어요. 자, 보십시다. 한번 죽는 것,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육체의 죽음이죠. 육신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은. 그래서 때 되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죠. 우리 조상들은 다 그랬죠. 죽을 때 되면 미리 준비했죠. 자,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건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된 세계 전체가 그래요.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때문에 그래요. 자, 육체가 죽어서 살아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럼 그 심판은 무엇에 대한 거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본질, 이 껍데기 같은 이 겉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진짜 여러분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과 육체,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였다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는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감으로 끝나지만 그 영혼이라는 것은 심판을 겪게 돼 있대요. 무엇으로 인해서?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되죠, 이 말씀이. 심판이 있대요, 영혼이. 결국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심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받는 심판이 뭘까? 뭘까요? 뭐겠어요, 심판? 자, 지난주에 예수 하니까 해봅시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심판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심판이 뭘 말해요? 형벌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형벌을 말해요. 자, 인간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형벌을 말해요. 형벌이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면 두렵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봅시다. 자, 로마서 1장 32절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1장 32절. 자, 보십시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는 행동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쭉 나열해놔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죠. 그 다음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죠. 그쵸? 한승순 알죠? 인간이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왜요? 하늘이 너 그렇게 살면 천벌받아. 이런 것처럼
하늘이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음 이후에 심판, 곧 형벌이 있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인간은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형에 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놨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행동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이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그렇게 살면 천번받을 줄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마귀의 종으로 부림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 형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인간은. 근데 이것을 거절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받은 형벌이 있다는 걸 인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죽음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육체는 고작 7, 80년, 120년 살다 죽어요. 그렇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요? 소멸이 없이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요. 인생은 지루해도 7, 80년 건강에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심판의 문제, 형벌의 문제도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굉장히 신중하게 살으셔야 돼요. 이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의 향방이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갈 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히 존재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심각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구절 보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판, 형벌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형벌해요? 왜 형벌해요, 하나님?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모든 것을 동원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천천히 보면서 따라 보세요. 9절까지 보십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앞에는 고난이라고 돼 있죠. 고난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래요. 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리세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이라고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하시러 내리시는 것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자,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 누구?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이 존재하고 사는 목적, 예수를 위하여. 이게 인간의 쓰임새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목적으로 일하시고 그분을 목적으로 하시는 모든 것에 부합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왜 그러세요? 선하다라고 그랬죠.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를 성경이 선이라고 그랬죠. 그 외에는 전부 악이에요. 왜? 인간과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행위가 선이에요. 그 외에는 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의 복음에 그리고 그분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일까요? 어떨까요? 어떠세요? 자, 오늘 본문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자,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본문 밑에 절. 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곧 형벌이 있으리니.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구원에 완성된 건 아니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예수님의 재림은 죄와 상관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때문에 오세요? 아까 말했죠. 심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세요. 자, 불신자의 경우에죠. 그럼 신자들은 어때요? 여기 봅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겠어요? 히브리서에서 자주 쓰는 말? 히브리서 자주 쓰는 말? 지난주에 했었죠. 자,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면서 뭐라 그래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형벌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바라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맥락에서 보십시다. 왜 심판을 하세요? 왜 형벌하시는가? 죽음 이후에.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히브리서는 배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게 히브리서예요. 자, 10장 29절 보십시다. 왜 형벌하시는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율법이죠.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율법을 어기면
죽였죠. 구약에 많이 나오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배교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하시리라는 것이에요. 왜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구속사만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구속사는 거대한 숲 안에 있는 작은 나무에 불과하다 그랬죠. 더 큰 시각.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목적으로 일하시기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밝히고 있어요. 만물은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목적으로 일하는 거야. 이것이 존재의 목적인데 그런 그분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그 공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한 목적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욕되게 했기 때문에 형벌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히브리서 6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자, 히브리서 전반부에 뭐 흘러 떠내려가는 걸 조심해라 그런 말도 나오죠. 그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겠죠. 같은 맥락이겠죠.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함이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아들을 여러분이 모욕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타락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공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두 구절 보시면 그분의 아들에게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물론 이 6장과 10장, 자, 구원받은 자가 타락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칼빈주의 입장과 웨슬리안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칼빈주의 신학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5가지의 경고사항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겁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웨슬리 신학에서는 아니다. 실제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어떤 것이든 어떤 해석이 옳든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분의 아들에게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형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형벌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가봅시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권을 보건 이 틀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철저하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이 관심. 자, 14장 21절 가봅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다 했죠. 얘들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란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얘들아, 나를 사랑하면 성부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왜요? 왜 그래요? 부연설명을 여기다 덧붙여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이도 나고 그분이 일하시는 모든 목적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분의 사랑의 대상도 바로 나야 하면서 마태복음에 2번씩 하죠. 저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죠.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러잖아요. 얘들아, 나를 사랑해야 아버지께 사랑받아. 얘들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를 여러분이 모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반절, 그 후에는 심판, 형벌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형벌이에요? 어떤 형벌이에요? 자, 성경에 이 죽음이란 말을 최소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여기에 말했던 육체의 죽음. 누구나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죽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조세계는 결국 다 죽음을 향하게 돼 있어요. 2번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말했던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해서 인간 영혼의 죽음이에요. 사망이죠.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지금 오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심판에 해당하는 죽음이 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을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자,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다. 자, 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십시다.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와 같은 말이라 그랬죠. 여기도 그 말이 나오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게 형벌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번째 죽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것을 성경이 2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20장 14절 보십시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13절부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번째 죽는 것이에요. 자, 10절 보십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리고 6절 보십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돼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형벌이에요. 문제는 이게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를 떠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없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이 불못에서 여러분이 두 번째 사망 상태에서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주인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이곳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요? 불신자들. 그리고 신학적 견해는 다르지만 히브리서가 만약에 웨슬리적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같이 던져진다라는 것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일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일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보십시다. 이 전체가 한 맥락이죠. 제가 몇 번 했었죠. 자, 24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면서 제가 에고에이미라는 히라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인간이에요.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면서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너희의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돼 있죠. 됐죠? 그러면 왜 마귀와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이 같이 던져지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왜요? 그와 같은 소속이에요. 그러니 동급으로 처리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하시더라는 것.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 형벌의 상태, 그 불못에 있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져 있다라는 것.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죄에 묶여있는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근데 그 마지막은 영원히 불살은 불못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보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의 의미.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한순옥 성도님.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도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지만, 감사하지만 예수 없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장이에요. 영원한 끝장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때 가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왜? 내가 육체를 떠나면 이제 형벌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한승 성도님.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남편도 애들도 무조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